여기 저 앞에 장로님, 권사님 말씀드린 대로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주일부터 배가 살살 아프시더니 화요일 날에 도저히 못 견뎌서 차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얼른 입원하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다시 입원하셨어요. 입원하시고 담즙이 뭐 600 수치가 600이 넘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술로 다시 이제 배에 구멍을 뚫어서 그걸 다 뽑아내셨대요. 지금 이제 거의 안 나오고 그래서 요게 재발되지 않도록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예정으로는 이제 요번 주 이제 화요일 날 퇴원하시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또 나오시게 되면 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아무쪼록 좀 면회 못 갑니다. 면회 못 가니까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네요. 경상북도, 남도, 소방관이 4명이나 죽었다 하던데, 아유, 참 가슴이 아프고, 얼른 산불도 진화되고, 그 가족들, 유가족들, 그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장로들과 젊은 자들, 오늘날 치면 장로들이라고 했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권사라는 직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장로, 권사, 또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과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한번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한번 말씀 띄워주셔요.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모두 다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라. 허리를 동이라 라는 건 이제 옷을 입어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그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쪽 사람들은. 그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요즘에 젊은 사람 잘 안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양보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대요. 그만큼 그쪽 문화는 달라요. 그쪽 문화는 뭐 나이가 많다고 존경하고 우대하지 않고요. 존경할 만해야지 존경하고 우대해요.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우리나라 이 유교 문화도 거의 사라지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는데 믿는 애 하나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것들 다 제사 다 그만뒀더라고요.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배워서 그래. 못 배운 사람들은 계속 제사 부여잡아요.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데 배운 것들은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지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때려쳐요. 다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 믿지도 않는데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이제 유교 문화 자체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젊은 사람들아 존경해라 라는 베드로의 말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아까 3절에 나왔지만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라는 얘기예요. 아울러 이제 젊은이들끼리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드린 대로 옷을 입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라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겸손하라가 아니라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왜? 너희는 겸손할 수 없어.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척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라. 겸손하는 척이라도 해라. 우리 주변 그 왜 나이 든 분들 입만 열면 뭐예요? 자녀 자랑, 자식 자랑 그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 없어요. 근데도 이제 그거 뭐 말은 하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자식 자랑을 해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 보세요. 그 무슨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프로필 뭐 이런 거 보면 있는 거 없는 거 뭐 뽀샵 그래가지고 뭐 사진을 보정해서라도 날씬하게 더 예쁘게 왜 그래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외모면 외모, 자기 학벌이면 학벌, 직업이면 직업, 부모를 자랑하고 싶고 참 그 왜 그 늙으나 젊으나 참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요. 왜 그럴까? 사람은 왜 교만할까? 왜 늘 자랑질을 할까? 속이 비어서요. 속이 비면 속이 땡땡한 저 SK 뭐 최태원이니 뭐 삼성 누구죠? 하여튼 그 사람들 자기 부 자랑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해요. 알아서 사람들이 다 절대로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으니까 자꾸만 입으로라도 나를 그 보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빵빵해지잖아요. 얼마나 보고가 빵빵해지듯이 헛바람이에요. 헛바람으로. 우리가 자랑할 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밖에 없는데 믿음이 적어서 자기 죄인됨을 몰라서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또 덧없는 세상 영광을 여전히 쫓느라고 곧 사라질 그 쥐뿔만한 자기 자랑을 해댑니다. 사실 초라한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젊으나 늙으나 자기 자랑을 하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서로 겸손이라는 옷을 입어라. 너희 스스로 겸손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이라는 옷이라도 입어라. 그리하여 교만치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같이 또 읽어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실까?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잠언 15장 33절 제가 혼자 읽을게요. 잠언 15장 33절, 잠언은 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잠언 15장 33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 장차 잠언 22장 4절에도 또 이렇게 나와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야, 여러분 재물 원하고 영광 원하고 생명 원하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이 땅에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나머지도 많아요. 빌립보서도 있고 쭉 있어요. 한 40군데에서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겸손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거의 같이 나와요. 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듯 겸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죄 많은지, 얼마나 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절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미미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된다. 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니까. 하물며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된다. 따라서 그런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반드시 높이시리라.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그런데 시편
107편 10절로 14절에는 겸손에 대한 약간 듣기 거북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10절로 14절 곰곰이 들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거,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새끼도 도와줄 수도 없고 의사도 도와줄 수도 없고 내 그 많은 돈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게끔 하시는 건 우리로 겸손케 하시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겸손케 된 우리는 어쩔 수 없을 때 겸손하게 돼요. 그냥은 절대로 겸손하지 못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겸손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분밖에 기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못난 우리를 그럼에도 고난에서 구원하신다. 따라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 오늘 말씀 7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젊은이든 늙은이든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이유가 뭘까? 불안해서입니다. 불안해서입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의 무게와 보이지 않는 미래, 내 힘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뻥뻥 입으로는 자랑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요. 내 재산과 건강과 지식과 가족의 힘으로 현재와 미래를 능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막 다독여 보지만, 착각해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일종의 보험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험이길 원치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의 불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보험으로 믿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때 보험으로 작동하지 않으세요. 너의 모든 걸 나에게 맡겨라. 나는 너의 보험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불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을 놔? 아니,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라고? 아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녀, 그걸 어떻게 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어? 불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보험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는 너의 모든 것이길 원해. 그래야 너에게 참 평안이 임하고 나의 큰 은혜가 임해. 두렵죠. 광야의 남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말에 간담이 녹았어요.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복된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을 비롯해서 너무 강대한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더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이 녹아내린 거예요. 아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 강대한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기가 막혀요.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 듣기도 기가 막히고 모세가 듣기도 기가 막히고 하나님 듣기에도 기가 막히는 헛소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이 광야에 오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6월절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래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다들은 잡아가지 않았어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딱 넘어오자마자 목이 말라. 쓴물밖에 없어요.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맛있는 단물로 만드셨어요. 추운 밤이면은 불기둥으로, 뜨거운 낮이면은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그들의 건강과 체온을 유지시켜 줬잖아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올리니까 이기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40년 동안, 이제 한참 신명기 뒤에 나오지만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시요. 또 먹을 것에 걱정을 하지 않았다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는 거 다 그거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 힘으로 저 가나안 강대한 저 이방 족속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행함을 원하실 때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 노인네가 올라가 가지고 해가 지도록 팔을 내리지 않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입니까? 산 아래 여호수아와 청년들 싸워야 했어요. 아말렉 족속과. 그런 거 원하실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야 했지요. 그래요. 그거 내가 하는 일이라면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입과 손을 놀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행함이라면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런 것도 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나중에 뭐 여러 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열왕기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왜 선지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별한 이 과부가 왜 엘리사 선지자 왔을 때 애새끼 둘이 있는데 내 아이들 둘이 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이 애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한다 막 울부짖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잖아. 그러면 돈을 냅다 주고서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누가 냅다 돈 주고 뭐 그런 거 간혹 저 원해요. 그런 거 그렇게 안 했어요. 뭘 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너 모든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그 빈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얼마 남지 않은 기름 쫄쫄쫄쫄 그 기름으로 빈 그릇을 다 분명히 기름이 적었는데 그 기름이 모든 빈 그릇을 다 채우더라.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행함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시더라.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를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시는지, 고난에 빠졌다면 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헌신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험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나만 섬겨라. 나만 믿어라.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들과 달랐는지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말이 다르잖아요. 여호와께서 금토교회를 기뻐하시면 이 얘기예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이방 우상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갈렙과 여호수아는 명확한 거예요. 모세가 명확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장로인 거예요.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 마냥 교만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왜? 다 걸러내시는 겁니다. 오직 나를 향한 믿음의 사람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복된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강한 분, 두려운 분은 그 세상에도 없다. 따라서 모든 염려를 다 맡겨라. 7절, 오늘 말씀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재산, 그거 순식간에 사라진다. 너희의 건강, 나이 들어 봐라. 한 번도 병원에 안 갔지? 나이 들면 뻔질나게 가. 그 병원에서 너를 살려줄 것 같아? 아니, 내가 되면 내 품에 와.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너의 삶과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주관하는 것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해.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제 청년들에게 쭉 5절부터 7절까지 얘기가 제가 거꾸로 일부러 돌아가요. 1절 말씀, 오늘 말씀하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날로 치면 은퇴한 장로예요. 이미 심우가 끝났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모두 다 주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베드로는 일이 없어요. 사역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한 이 장로가, 베드로가 이쪽 소아시아 교회 젊은이들과 또 소아시아 교회 장로들, 또 권사들, 오늘날로 치면 또 지도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사도의 직분은 영원해요. 근데 자기를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너희와 같이 장로된 자다 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 젊은이들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가 겸손을 지금 옷을 입었지, 겸손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으시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저 멀리서 다 봤거든. 그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심지어 자기를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받고 그 승천하는 예수님이 곧 장차 다시 나타나시고 곧 이 당시에 사도들은요 12제자들 다 곧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곧 나타날 영광에 내가 당연히 참여할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하나님의 양 무리는 성도들이죠. 우리 뭉뚱그린 우리 교회죠. 교회 뭉뚱그린 성도들이에요. 억지로 성도들을 돌보지 말고 자원해서 기꺼이 돌봐라. 억지로 한다는 건 귀찮고 싫은데 내가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자원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기뻐서 신나게 하는 거고, 이런 걸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요. 근데 솔직히 싫을 때가 왜 없겠어요? 저도 싫어요. 목사도 싫은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각 직분 맡으신 분들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구역장이라서, 내가 구역원이라서, 내가 반주자라서 수요일에도 그냥
우리 임나래 집사님 허겁지겁 막 회사에서 늦게 끝나면 허겁지겁 그냥 그 가방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배도 고픈데 얼굴이 헬쓱해요. 근데도 가서 반주하잖아요. 또 내가 찬양 리더라서, 또 내가 성가대라서, 방송을 맡아서, 내가 수협의 대표 기도를 맡아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심란하지만 억지로 섬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러운 이득을 원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는 이런 일이 종종 있나 봐요. 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가요. 사기꾼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거, 기꺼이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니까 기꺼이 감당하는 거지요. 자, 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봐요.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억지로 섬기면 티가 납니다.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고요. 주장하는 자세를 나도 모르게 취해요.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회사에서 상사가 하듯이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마치 주인처럼 성도들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위해 시간과 정성과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킵니까? 그래서 막 나가서 익합니까? 아니요.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변화돼요. 나의 모범되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변하죠. 그건 잘못된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쫙 돌아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러자 저러자 세상의 힘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당신의 삶, 당신의 사랑, 그걸로 모범이 되시고, 그걸로 제자들이 뒤집어지고, 그걸로 예루살렘의 3,000명의 성도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40년 전, 50년 전에는 청년이었잖아요. 자, 그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내가 20대, 30대 때 그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번 곰곰이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다 돌아가셨겠죠. 여러분의 기억에는 어떤 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나요? 그때 여러분이 20대, 30대, 아니 10대여도 좋아요. 그때 내가 기억나는 그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너도 그들처럼 해라. 지금 젊은 금토교회 청년들이여,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지금 이 금토교회 장로, 권사, 집사님들 중에 누가 신실하신 분인지, 그리하여 누가 양무리의 본이 되는 분인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너희도 장차 그런 장로가 되고 그런 권사가 되고 그런 집사가 되라. 알 수 없는 번호. 4절, 같이 4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봐요. 4절 같이 읽어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너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일찍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목자장이 곧 나타나실 거야. 그때는 너희들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거야 라고 표현을 했지만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거야. 그럴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어찌 살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면. 그 양무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그 양무리가 또 존경받는 모범이 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돼서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심판대 앞에 가기는 가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구원받은 후에도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또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왜 하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오늘 말씀 교회 지도자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즉 선한 일을 해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네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저절로 영광의 관 얻어? 천만의 만의 말씀. 각각 심판대 앞에 나아가고 선악간에 이 기가 막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래서 존 비비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이기적인 유익을 쫓는 삶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서 퇴각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방치할 수 있어요. 난 이게 더 좋은 거, 세상 게 더 좋은 믿은 후에도 그것은 곧 악한 행위로 간주된다. 137페이지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또 얘기해요. 우리가 행한 악한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놓친 기회들, 발생하는 피해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 좋아서 네 게을러서 방치를 하고 네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면 악한 일이 된다. 무섭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덕분에 내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냥 사랑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만치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선한 일을 기꺼이 행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